11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요. 피날레를 장식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총 4번을 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2번에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실 한 번에 그냥 쭉 그냥 보는 걸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이제 사실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더 봤으면 좋겠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4개로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4개로 나눈 것이 사실은 좋고요. 지금 요 스토리는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제가 잠깐 그 전에 했었던 것을 이제 다시 기억나시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잠깐 또 기억을 하시라고 더 짧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보다 보면은 이제 전체 맥락을 좀 까먹을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기다리고 어려운 상황으로 까지 몰아가신다.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기는 오해들이 있는데 그 오해들도 하나씩 저희가 봤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바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거의 응답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3번째, 4번째 그 문장이지만 이제 3번째로 줄였습니다. 3번째 포인트인데 제목은 제가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예상은 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그냥 간단합니다. 사실 말씀의 요지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중요하겠죠. 바로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8절, 44절 요 제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특이한 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죽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레고라는 거죠. 레고가 이제 애들 하는 장난감이 아니고요. 그 로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셨으면은, 오래 하셨으면은 그 말이라는 말이죠. 이 2가지가 특이한 점입니다. 왜 특이한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자.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은 의도적으로 나사로란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죽은 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하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죽은 자가 다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의 기적과도 같은 기적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사로가 죽으면 더 이상 나사로가 아닌 겁니다.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나면은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비석이 없으면은 다 똑같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런 우리의 그 존재의 어떻게 보면 가벼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는 뭐 불평도 하고 하나님한테 막 뭐 떼쓰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랑 싸우고 막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숨만 끊기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죠. 여기서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삶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한번 우리를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없죠.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영적으로는 이미 모두 다 죽음이고 그 죄의 영향으로 죽음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서, 생명체로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랑 비슷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을 때, 아무 존재가 아닌 피조물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breath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류, 나사로는 예시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시는, 너무너무도 멋진 장면이죠. 사실은 이게 이 말씀의 기적과도 같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간을 지탱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이미 죽은 지 4일이 돼서 부패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가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이건 누가 지어낸 일도 아니고 누가 전해져 오는 전설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좀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당시 때 여기에 있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한테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옆에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어떤 기록에도 이것은 지어낸 일이다, 나사로의 부활은 지어낸 일이다라는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진짜로 일어났다는 얘기죠. 아무도 반응하지.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막 쇼를 하고 제가 뭐 여러분들 나가서 좀 거짓말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두세 명이면 어떻게 컨트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만약에 꽉 차 있고, 지금도 몇십 분이 계시잖아요. 한 분이 양심적인 분이 없을까요? 양심 선언을 하신 분이 없을까요? 아무도 양심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 선언할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적 기록에도 이것은 다 사실 거짓말이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하는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그게 없어졌다는 거는 다 인정해요. 그게 사실 안 없어졌는데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진 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없어졌냐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막 이론을 내기도 하죠.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일이 일어났었던 것은 사실 한 2000년 정도 전, 2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2000년 좀 덜 됐네요. 실제로 땅에서 우리가 사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그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받는 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실제로 우리는 이야기로 들으니까 실제로 보고 만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냐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은 어떤 비밀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고 퍼블릭 이벤트였어요. 광장에서 일어난 것처럼 모두가 주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야. 다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죠. 하지만 이게 우리한테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믿는 자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그렇게 죽은 자라는 단어를 굳이 썼습니다. 죽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로도 죽었다는 걸.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 레고라 그랬는데, 말씀이란 단어가 이 짧은 6구절에 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의도적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말씀하니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아느니라. 말을 들으신 것은 내가 압니다. 2번이나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엇이냐? 여기서 결국 우리의 마지막,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좀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나오길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오시고 하는 결국 그것의 결론. 우리는 뭐죠? 결론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 해결은 결국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가 아니고 말씀으로 죽은 자의 그 죽은 세포들이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학적인 이제 어떻게 레볼루션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 당시 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거, 죽은 세포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죽은 세포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다른 세포가 생겨나야 되겠죠. 그리고 죽은 자는 썩었다는 얘기는 그 새 세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과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기적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게 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을 근거로 과학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것들이 많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세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썩은 세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 오늘은 과학적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같은 게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영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만져지는 피지컬 월드를 내 근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의 우리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다고 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영적인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염원이라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 정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가고 지탱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유에서 무가 창조된 게 무가 된 게 아니죠. 유에서 유가 된 게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이 말씀이 많이 나온 것은
이 죽은 세포를 살리신 게 결국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다. 다른 게 아니다.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미 죽어서 들을 귀조차 없었던 나사로는 전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인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실제로 제가 말하면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은 있죠. 좀 이따 볼 거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세상이 그 말씀 하나에 지어졌다는 것 상상해 가십니까? 그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에 잠깐 어떻게 보면 글림스라 그러죠. 잠깐 엿보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끊이지 않는 걱정거리들,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혹은 이것저것 해결점을 찾으려고 불안해하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문제겠죠. 하나님이 근데 강제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강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모든 자연이 이치가 돌아가죠.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강팍한 마음, 사람의 죄악,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서 계속해서 대적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픽스를 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그 값을 치르게 하신 게 다 사실은 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능력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이 모든 세상,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일하게 마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냥 막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근데 그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내가 막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안 들죠. 내가 맞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마음이죠. 우리가 참 하나님이 참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시고 강하신 용사시지만 굉장히 섬세하시고 강하신 온유하세요. 우리한테만 유일하게, 세상의 어떤 피조물한테도 우리처럼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깨닫고,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사실 사람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무기력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는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냐 안 믿냐는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육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정말 말씀 자체가 몸이 된 겁니다. 몸으로 오신 겁니다. 성육신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과 the same 같아질 수는 없죠.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말이 말씀이 넘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재조정되고 reshape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모든 것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말도 되냐면요, 이게 lifelong process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생에 걸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우리의 깊은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해보고 그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부부관계.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보는 사람의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 말에 죄가 있고 상처가 되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코어 메시지, 그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들을 때 어떨까? 상처되고 싸우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보이는 세계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better한 사람, 아니 심지어는 그냥 내가 있는 이대로가 그냥 편하다, 나한테 다 맞춰주니까 불편한 게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에 육신이 된 삶을 살고 있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냐, 아니면은 그냥 다 맞춰주느냐. 우리는 이걸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저의 가장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굉장히 여기선 가장 어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40대 초반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제 지적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 사실 그건 우리가 평생 이 교회 안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언제나 사랑으로. 그렇다고 크리티사이즈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항상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의 가짐은 항상 겸손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말을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랬군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프로세서가 없이는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믿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말은 영적이다. 모든 말씀과 말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적이다 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말에 현혹돼서 그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말로. 이 말은 항상 영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말이 그냥 한 말이야. 아닙니다. 그냥 한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있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냥 하는 말로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통해서, 말은 영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알고 깨닫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두 번째는 말은 영적인 걸 믿고, 첫 번째는 말의 그 영적인 능력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말도 어떤 사람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의 기쁨을 슬픔과 원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점점 이제 추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것을 믿고 그 영적인 말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의 세계.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말에 어떤 영적인 이 사람이 말이 육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주위 사람들 나한테 할 말 못하고 어려워하는지 오래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편하게 정말 말을 은혜로운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저희가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긍정적인 말 항상 우린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말은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 특히 한국에서 이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봅니다. 장점이 9개고 단점이 1개면은 그 장점 9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데 한 개의 단점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점입니다. 우리가 장점을 많이 보고 사람을 볼 때 그 장점을 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관계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피지컬 월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 이거 연관성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가 아니라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실 때 제가 기도를 해드린다 그럴 때 정말 저는 나을 걸 믿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 피지컬하게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기 때문이에요. 만약 안 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만들어가는 세상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그 세상은 말로 만들어진다. 각자의 세상이 말로 만들어지고 그 세상이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평생 살게 된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좋은 옷을 입고 어떻게 보면 세련된 뭐 보이는 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튼튼하여지고 은혜가 넘치고 끈끈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감동과 그것을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 말씀으로 우리 모든 죽은 것을 소생시키실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말의 습관입니다. 사실 결국은 이 스토리를 듣고 우리에게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한 걸까? 이 스토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질문해봤을 때는 결국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아닌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맞는 걸맞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나하나씩 조금씩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한번 우리의 다 말실수를 합니다. 줄여나가는 거겠죠.
오늘 이 아침에는 그동안 내가 말 실수한 것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회개하시고, 저도 말 실수해요. 말 실수할 때 근데 바로 기도하면은 또 그렇게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저 평안뿐이 아니라 말씀을 기도하실 때 혹시나 저 사람의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저 사람이 너무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고통스럽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만의 그 말씀의 은혜로운 그 재창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그렇게 다짐하시고 말씀으로 좋은 세상을, 우리가 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창조 이후에, 정말 죄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쇠퇴하여지고 죽음으로, 디스트럭션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recreation,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은 쇠퇴해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의 안에 육신이 되었을 때,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 또한 새로워지고, 우리의 주위의 그 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들, 모든 영들도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피지컬 월드도,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연약해진 몸도 모든 것이 다 강력하게 강건하게 되질 것이요, 우리가 아프던 것도 모든 것이 회복하실 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은 연약하여지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영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영이 새로워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말씀 외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